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잠깐 반주에 맞춰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욕심들, 내가 가진 걱정들, 내가 가진 아픔과 상처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도록,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우실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채우실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가진 것들을 깨뜨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온전히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아버지 나의 삶을 깨뜨리오니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아멘. 우리 그 주님을 기쁘게 박수치면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정말 믿으십니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3절 가사로 고백할까요? 못된 짓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만 박수 치면서 둘, 셋.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하나님 언제나 좋으십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나의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내가 가진 나의 욕심과 아버지 나의 죄악들과 나의 모든 아버지 세상의 걱정들, 그리고
그리고 나의 상처들, 아픔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내 삶을 비워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온전히 주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구흥 강도사님을 위하여서 다 같이 주님 이름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말씀. 전체 본문은 18절부터 50절인데 같이 18절부터 23절 말씀 읽고 먼저 그렇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기다리오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익숙한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찬송가인데요. 아마 주일학교를 잘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하는 이 가사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답을 찾는가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긴데요. 두 가지의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각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에 함께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왔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보냈죠? 하민이? 모르겠어. 읽었잖아. 장난이야. 세례 요한이 보낸 이유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히는 오실 그이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그 질문을 그대로 전달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자, 근데 오실 그이라는 건 뭘까요? 평일 기도회로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세례 요한이 뭐하러 이 땅에 온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왜 이 땅에 왔을까요? 현우?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메시아. 자, 메시아는 뭘까요? 메시아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은 사람이고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에 와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메시아의 앞에 오는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사실은 뭐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실 그분이라고 하면은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은 뭐죠?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신가요? 다른 말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와서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당신인가요? 하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제가 성현이한테 성현아, 너는 계명대 학생이니? 라고 물어보면 성현이 뭐라고 할까요? 예 하겠죠. 네. 예 아니오로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예 아니오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그때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죠?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셨고요. 그 일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단은 너희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말하자면은 제가 성현이한테 너는 계명대 학생이니? 라고 물었는데 말없이 학생증을 보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묶인 자와 압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치료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일들이 선지서에 나와 있죠.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맞아.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그 시기, 아마도 그 시기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대답할 것을 들고 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들의 대답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자기 제자들한테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24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28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선지자다. 그 사람은 선지자고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막 축해 올리다가 너무 낮춰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 그 빛나는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죠. 힘들게 살아가고 죄로부터 시작되는 욕심과 다툼과 분열과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그 죄 안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가죽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하고 계신 것처럼 그 영원한 연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그 나라의 눈에서 지금 이 아주 대단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낳은 자가 없는 이 요한을 보면은 안타깝지만 적어도 지금 이 요한은 그 나라에서 너무도 빛바랜 흑백 사진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있고 보고 계시고 그것이 그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 더 이야기하십니다. 그 귀한 세례 요한이 전한 것, 그 전한 것 안에 사실은 예수님의 안에 그 충만하게 있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준 그 세례, 우리가 앞서 봤던 그 회개의 세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의 삶을 돌이키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도 안에서 다시 그 법도 안으로 돌이켜라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뜻을 저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는 아이들, 장터에 앉아서 곡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데 사람들은 춤추지 않고 사람들은 울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예수님은 바로 설명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곡하고 애통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기 와서 저 죄인과 같이 노는 저 불결하고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곡을 내도 같이 곡하지 않았고 피리를 불어도 같이 놀지 않았습니다. 같이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은 이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낳은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낳은 결과물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셨던 종교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율법에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나이스한 사람, 아주 멋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가 어디로 갈지 스스로 숨고 싶고 스스로를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격렬하게 비판하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혜가 낳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안에 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교회가 영적인 세계에서나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된 일에 대한 것입니다. 36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그러나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초청한 의도가 예수님을 잘 모시고 환대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아주 좋게 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자기 집에 맞아들이면은 자기 위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좀 어울리지 않는 고명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옵니다. 이 동네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손에는 옥합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향기로운 향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입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은 무엇이냐면요, 손님을 맞은 주인이 발 씻을 물을 내드려야 하는 것, 손 씻을 물을 내드려야 하는 것, 그리고 씻고 나서 향유로 향유를 부어야 하는, 향유가 아니라 기름을, 손을 닦고 하는 기름을 주어야 하는데요. 그런 풍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것을 보면은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냥 손 닦고 발 닦는 기름이 아니라 아주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그 발에 붓습니다. 아주 극진한 환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마도 여기서 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기의 발을 닦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 사람을 안다면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으리라 하거늘이라고 하지만 그 어간에 숨겨져 있는 말은 알았다면은 그 죄인이 나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이를 물리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뒤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아시고 바리새인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40절에서 5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빚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뜬금없이 빚진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같은 사람의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떤 한 사람에게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고 적게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알고 이 빚 내준 사람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래 빚을 장부에서 없애겠다, 제하겠다 라고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 빚 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시몬이 하지 않은 것과 그 여인이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4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시몬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않은 그 환대를 그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환대를 이 죄인인 여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마치 빚을 탕감받은 빚진 자처럼 이제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을 의지해서 자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죄인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듣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냐?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은 누구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의 주제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제2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러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사람과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또한 없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없이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의에 어떤 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의의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을 테니 예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제가 죽어요. 그러면 예의의 죄는 용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죄 때문에 죽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 없이 그러면서도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역사 이래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죄를 용서할 권세도 있고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가 앞에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적용할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냥 사람이었는지, 혹은 신인데 하나님인데 그냥 겁대기만 사람의 겁대기를 가지고 온 사람, 그런 존재인 건지,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맹인이 걷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야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 이 땅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의 몸과 그의 손과 그의 발과 그의 몸과 그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이, 묶여있던 사람이 자유케 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발을 딛는 그 모든 곳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하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른 어떤 사람도, 유사일의 어떤 사람도 지고 죽을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번에도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보다 강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모든 사람이 살고 있죠. 왜 쉽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싸우고, 왜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또 왜 내 안에는 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왜 이 사회는 약한 사람에 대해서 잔인하고, 또 어떤 곳은 이런 잘못이 있고 저런 잘못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인간의 죄성이 이 모든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나 어떠한 고상한 진리나 어떠한 깨달음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이 죄를 둘러싼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 해결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서 이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없으나 부박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주의 보리라 영광 아멘. 보리라 예수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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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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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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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듭니다.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가 오직 예수만 부르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오 구원의 예수만 그 이름 붙들고 예수 예수 나 그리스도만 외쳐 붙들고 살게 부르네 예수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절망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해결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좌절과 낭망을 맞이하든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합시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쓰러지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붙들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죄의 파도에 휩쓸려 쓸려 내려갈 것만 같은 우리에게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 연약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연약한 나를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흠도 점도 없으신 주님의 은혜만을 붙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주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흠이 없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아주 겸손하시고 아주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강력한 지진이나 불이나 엄몰하는 물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너무 겸손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조용하게 숨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아주 강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를 모두 그분의 손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안에 그 겸손하고 충성되고 끝없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함께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우리에게 찾아가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촉촉히 젖어주는 봄비와 같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조용하게 순결하게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게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성령님처럼 예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제 교회 장례식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가서 위로해주기 위해 가셨는데 오늘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는 권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주님께서 그 안에 충만한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 안에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